그래서 기 살린다고 받아만 줍니다. 그것은 학대하는 것 이상으로 자녀에게 해롭습니다. 그렇게 자란 자녀들이 갑질을 해서 아버지가 또 사과하는 그런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2000년 전에 그리스어로 쓰여진 기록에도 요즘 아이들은 버릇이 없다, 그런 기록이 발견됩니다. 그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인간성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닙니다. 부모 하고 싶은 대로 내 새끼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해야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저를 포함해서 많은 크리스찬 부모가 전혀 준비 없이 부모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라 할지라도 훈련 없이, 준비 없이 절대 성경적인 부모가 되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도 자녀에게 최악은 신앙과 삶이 괴리된 부모입니다. 우리 가운데 자녀가 아니거나 부모가 아닌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부모 자녀 관계를 어떻게 규정하시는지 그 가르치는 말씀에 귀 기울이고 훈련되시기 바랍니다. 자녀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진 고귀한 존재입니다. 자녀이기 전에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과 감정을 존중하면서 주님의 교훈대로 대해야 됩니다. 자녀가 남과 경쟁해서 이기고 또 성공하기를 바라는 것은 교회 다니는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과 배려하고 남을 배려하고 더불어 사는 것을 같이 가르치기보다는 우리가 신앙의 이름으로 자녀를 입신양명과 출세의 길로 내몰기 쉽습니다. 그게 과연 기독교 가치입니까?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홀수절, 여러분들 짝수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또 구도자 앞에서 부모와 자녀의 도리를 강설할 아무 자격도 없는 자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부끄럽게 섰습니다. 성령께서 이 지저분한 도구는 십자가 뒤에 가리시고 성령 하나님의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고귀한 영광의 얼굴의 그 광채를 보고 주의 백성들이 깨어나고 살아나고 하나님 만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피차 독종하라. 5장 21절의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도 그 기초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새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피차 복종하라. 왜냐하면 권위의 소스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피차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복종하는 것은 바울 시대의 그 에베소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 사회의 관습입니다. 그래서 거부감이 없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아내를 복종하라는 것은 부모가 자녀를 복종하라는 것처럼 참 우리가 수용하기가 쉽지 않고 설령 수용한다 하더라도 자기식으로 수용을 해버립니다. 우리가 시카고 가다 보면 55번 도로 팻말 따라가면은 시카고 써 있으면 가면은 시카고 갑니다. 근데 거기 시카고가 써 있으니까 그게 시카고라고 착각하고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1세기의 에베소 사회에서 수용하기 어려웠던 것 이상으로 지금 여기서도 똑같이 수용하기 어려운 탁월한 윤리가 오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들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까 5장 21절에서는 복종이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순종입니다. 헬라어 동사가 다릅니다. 훨씬 강한 단어입니다. 베드로나 바울 두 사도도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지 순종하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남편에 대한 아내의 복종은 존엄성과 평등 그리고 하나됨의 원리에 따라서 거기에 기초하고 있는 복종이에요. 인격은 평등해도 하나님이 맡기신 역할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는 그런 복종입니다. 그러나 자녀는 부모를 순종하라. 헬라어로 이 순종하다라고 하는 동사는 듣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듣는 대로 그것을 행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 지금 자녀가 부모를 순종할 이유를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1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것이 옳으니라. 자연 법칙에도 자녀가 부모를 순종하는 게 맞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기독교 윤리뿐만 아니라 그리스 로마 시대에도 그랬고 석가모니나 마호메드 공자님까지 충성과 효도를 모든 인간관계의 근본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모든 문명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건강한 사회의 기초로 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사실을 로마서 2장 14절에 율법 없는 이방인의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고 그것이 옳으니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연 법칙으로 인간 양심에 그것이 여기에 새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 계신 하나님 말씀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2, 3절 보시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는데 지금 신약 성경이 기록된 것은 헬라어입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해서 예수님 당시에 읽었던 성경을 septuagint라고 이야기합니다. 70인역이라고 그러는데 70인역에 있는 성경을 사도 바울이 약간 다르게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융통성을 부려서 자유롭게 인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기에서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이게 정확한 프레이징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더 확장시켜서 일반적인 뜻으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렇게 융통성 있게 적용을 시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10계명의 5번째로 인간관계에서는 첫 번째 해당되는 계명입니다. 적어도 자녀가 어렸을 때는 부모가 하나님의 권위와 사랑을 대신합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을 자녀들이 배우도록 하나님이 두셨어요. 그런데 레위기 19장 2절에 보시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놓고 거룩에 대한 구체적인 한 예로 든 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을 거룩의 지표로 예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럼 요 앞에 나오는 4계명, 10계명 가운데 4계명에는 없느냐면은 4계명 다른 앞에 것도 약속이 붙어 있어요.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순서로 첫째라는 뜻이 아니라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된다는 뜻이에요. 자녀에게 가장 우선되는 약속이 딸린 첫 계명이 바로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 계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명령은 저와 여러분 같은 현대인들에게는 두 가지 질문을 떠오르게 만듭니다. 부모에게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가?
언제까지 순종해야 되는가? 얼마나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야 됩니까? 무조건 우리가 그냥 들으라 그랬으니까 듣고 우리 의견도 개진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순복해야 되는가?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분명 여기 모든 일에 순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려가면서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따르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그리고 부모를 순종하는 것은 대부분 자녀에게 유익합니다. 근데 자녀는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분에게 어드바이스 했던 이야기를 우리 아들이 듣고 와가지고 저한테 설교를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하는 얘기는 귀에 안 들어와요. 근데 자기보다 조금 경험 있어 보이고 그런 사람 얘기는 오히려 귀에 들어옵니다. 그게 타락한 인간성이에요. 여러분들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자녀가 생선 달라 그러는데 전가를 주겠습니까? 자녀를 해칠 목적으로 순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는 자녀보다 경험이 있고 경건한 그 부모에게서 나오는 그 부모님의 말씀은 마땅히 모든 일에 순종하라 그 뜻입니다. 근데 1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보세요. 거기에 주 안에서 라고 하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모든 일에 순종하되 무조건이 아니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믿지 않는 부모가 네가 예수 믿으면 누가 내 제사 지내주냐? 안 돼! 그러면 순종해야 됩니까? 내가 너 이렇게 기르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너 지금 그 권리 가지고 나 좀 도와줘야지. 그래서 내게 주어진 공적인 내 직무를 사적으로 이용하도록 부모가 요구하면 드려야 됩니까? 여기 주 안에서라고 하는 조건은 모든 일에 순종하되 주님에 대한 충성과 사랑에 따라서 순종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말씀하실 뜻이 바로 그겁니다. 모든 일에 순종하되 주 안에서. 정말 부모님이 원하는 것이지 원한다고 하지만은 부모님의 어떤 제한된 그런 이해와 제한된 그런 토대 위에서 그렇게 했을 때는 진정으로 부모님을 위하는 것은 하나님 잘 믿는 거예요. 진정으로 부모님을 위하는 것은 내가 공적인 신분을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 언제까지 순종해야 하는가 하는 것은 법과 관습의 문제입니다. 문화에 따라서 성인을 규정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그러나 미성년 때는 순종하다가 성인이 되면은 순종할 필요 없습니까? 설령 법적 관습적 성인이 된다 할지라도 부모는 여전히 존경 대상입니다.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자녀만 못할 망정 부모는 여전히 부모고 자녀의 뿌리예요. 그런 부모를 잊거나 무시하는 것은 악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기독교 문화라고 하는 미국에서 배울 것이 많지만 절대 배워서는 안 되는 못된 것이 바로 부모에 대한 태도입니다. 이 미국 교회 노인 한 분이 저하고 같이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울썽울썽 울며하면서 손자 보고 싶은데 며느리가 허락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손자 본 지 3년이 지났대요. 그게 기독교 문화입니까? 성경이 그런 걸 가르칩니까? 여기 부모에게 순종해야 될 근거로 첫 번째는 그게 옳고, 두 번째는 계시된 하나님 말씀이 그렇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새로운 윤리가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순종해야 됩니다. 옛 시대와 새 시대는 분명한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습니다. 가정을 세우고 부모 자녀 관계를 두신 하나님이 이전에도 가정을 허락하신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새 시대에도 가정을 허락해요. 그러나 새 시대를 연 예수님은 옛 질서를 파괴하시지 않지만 완전케 되기를 요구하세요.
그런데 새 질서 아래서도 재창조된 이 세상에서도 가정을 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녀가 여전히 결혼하고 여전히 자녀를 낳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 관계가 생깁니다. 그러나 획기적으로 바뀐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을 따라서 온 인류가 타락해서 원래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던 것이 가정인데 가장 파괴되고 가장 오염된 것이 바로 가정이고 부모, 자녀 관계예요. 여러분들, 폭력과 살인은 거리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정 안에서 제일 많이 일어납니다. 관계가 깨지고 서로 등지고 소외시키는 것이 거리에서 모르는 사람끼리 아니에요. 아는 사람들이 가정 안에서 벌어져요. 그래서 가정 덕분에 사회가 갈리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가정에서 생겨난 일의 결과예요. 사랑은 탐욕으로, 권위는 권위주의로, 질서는 억압으로 변질됐어요. 그러나 이제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화목케 하시는 그 역사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새 가정, 새 사회를 지금 창조하세요. 예전과 같은 가정이고 같은 모양의 부모 자녀지만은 질적으로 전혀 다른 새로운 새 관계가 시작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 안에서 부모 자녀를 포함한 모든 관계가 변혁되었어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파괴 대신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가 흘러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부모에 대한 순종도 질적인 변화를 겪었어요. 마지못해서 그게 인간의 도리라니까, 성경에 또 이렇게 명령했다 그러니까 율법대로 지켜야지, 그래야지 내가 땅에서 장수하지, 그러면서 군시렁대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고 정말 부모를 진정으로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순종하는데, 왜냐하면 그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 마음은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지만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늘 아버지에게 그렇게 복종하시는 것처럼 그것이 주님을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새 자녀도 주 안에서, 새 가정에서는 부모에게 전심으로 기쁘게 순종하라.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순종을 명령하는 세 번째 근거입니다. 이 자녀의 순종의 짝이 되는 것이 바로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앞에는 엄마 아빠가 나오는데 여기는 아빠만 나오니까 이게 아빠만 들으라는 소리입니까? 아니요, 대표명사로 쓰는 겁니다. 여기 지금 부모를 어떻게 묘사하는지 보십시오. 친절하고 참을성 있는 선생님처럼 묘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1세기 당시에 그리스 로마 문화에 나오는 아버지상하고는 너무나 다릅니다. 로마 아버지는 가장으로 가족 구성원들에게 아내를 포함해서 절대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체벌하고 갓난아기 내다 버리고. 그래서 오리게네스 같은 사람들은 자기가 내버린 딸을 아버지가 공청에 가서 근친상간이 벌어지는 일이 있다고 공개적으로 신랄하게 비난을 했어요. 자녀 발목에 손가락을 채워서 노예들과 같이 일을 시키고 사형에도 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로마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하고 지금 여기 4절에 그리고 있는 이 부모상하고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대조가 되는지. 바울은 에베소서 4장 6절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면서 만유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케 하시는 역사를 따라 온 민족과 나라를 통일시키는 그 일을 하셨다. 그 아버지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아버지들도, 이 땅의 부모들도 하늘 아버지처럼 그렇게 자녀를 돌보라, 그 뜻입니다. 여기 지금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이 부정적인 표현을 써서 사도 바울은 자녀들의 캐릭터가 얼마나 다양한지를 지금 섬세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떤 주석가는 바울의 이 본문을 가지고 바울이 어려서 어뷰스 당하고
그래서 사랑이 결핍돼서 그런다고 주장을 하는데 근거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권위를 남용하기가 너무나 쉽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사랑스럽다가도 화나면 자녀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까? 부모 편의에 따라서 손님 오면은 일관성 없이 대하지 않습니까? 경험이 부족해서 미숙한 자녀를 몰아세우고 모욕 주지 않습니까? 그 사랑스러운 자녀에게 부모가 잔인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를 노엽게 하는 부모 태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 적개심을 품는 수많은 작은 악마는 가정이 생산해요. 냉소적이고 냉정한 그런 가정에서 그 적개심이 거기서 공급되는 거예요. 정말 자녀를 사랑하고 품어주고 격려와 격에 맞는 칭찬처럼 자녀의 성품과 성장을 꽃피우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녀는 절대 부모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어서 선물로 부모에게 맡기신 소우주예요. 그래서 자녀는 부모가 못다한 뜻을 대신 이뤄줄 프로젝션 투사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유하게 지으신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꿈이 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취향이 캐릭터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교인들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아주 충실하게 세속적인 원리와 방법을 따릅니다. 그래서 장로님 자녀들도 고3 되면은 교회에 가서 청년부 또 이 유스 어울리는 거 못하게 하는 가정들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경쟁이 심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실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새로운 사회 구성으로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런 부모라면은 자기 자녀에게 입신양명하고 출세하라고 그렇게 가르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뭔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부모에게 그런 부정적인 경계와 함께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는 적극적인 긍정적인 교훈을 더합니다. 여기 양육하라고 하는 동사는 앞에 5장 29절에 나오는 자기 몸을 돌보다 하는 이 동사하고 헬라어가 같습니다. 자녀가 활짝 꽃피도록 사랑으로 보살피고 양육하되 마치 자기 몸을 돌보듯이 그렇게 돌보라는 뜻이에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영국 사회를 빗대가지고 부모가 애완동물을 기르고 꽃을 가꾸는 것처럼 자녀를 양육하기만 해도 영국은 달라질 것이다. 아주 달라질 것이다. 그렇게 개탄했어요. 부모가 뭘로 자녀를 양육합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그런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 스스로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 구성원으로 올바른 가치관과 태도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 교육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삶으로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내 이해타산이 관려있을 때 내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행동하고 판단 내리고 할 때 그거 보고 자녀가 배우는 거예요. 정말 집에 불이 나가지고 큰일 나고 소망이 없을 때, 야,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니?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이겨나자. 그러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을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고 의지하는 것을, 그런 걸 배우는 것이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가지고 야, 성경이 이렇다 그러더라, 카더라예요. 그거는. 여러분들 입으로는 믿는다 그러면서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와 원리에 따라서 사는 부모는 자녀도 세상 방식으로 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이 아니라
자기가 경쟁하는 주변 세속적인 사람들처럼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기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제 말이 믿는다고 루저 되라는 얘기 아닙니다. 적어도 믿는 사람이면 자녀에게 야 이겨라, 잘했어, 그게 아니라 야 네가 있기 전보다 세상이 조금 더 좋은 세상이 돼야 될 거 아니니? 너 한 사람이 있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더 행복해야 될 거 아니니? 그게 성공이야. 정말 크리스천 부모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정말 자식 잘 되기만 바라고, 그리고 경쟁에서 무조건 이겨야지만 잘했다, 성경에서도 이거 다니엘 봐라, 그런 식으로 자녀 교육할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자식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과감하게 버려야지 진정으로 자식이 잘 됩니다. 더불어 함께 나누는 사람, 타인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가치 있는 사람으로 자녀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 자녀 관계를 태어날 때는 내 새끼, 사춘기가 되면은 원수, 대학생이 되면은 남남, 군대 가면 손님, 장가 가면 사돈. 아들은 그렇다는데 딸은 제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효도관광원 분들에게 여기 따님이 보내주신 분들 손들어 보세요. 그래도 한 분은 아드님이 보내주셨군요. 아니요, 사위가 보내줬어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도 웃을 줄을 몰라요. 그래서 딸 둘이면은 금메달, 딸 아들이면은 은메달, 아들 둘이면 목메달. 이 노인들이 주고받는 이 SNS에 떠도는 얘기입니다. 부모 입장에서 받을 거 생각하고 지금 만들어낸 유머 같아요. 여러분들 지진이 일어날 때마다 자식 살리려고 대신 죽는 부모 얘기가 심심찮게 나옵니다. 스촨성에서도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 무너진 흙더미 위에서 발굴해내는데 엄마가 애를 이렇게 품에 품고 결국 아이도 죽었지만은 어떻게든지 애를 살리려고 웅크리고 있는 그 장면 아마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보셨을 겁니다. 대부분 부모는 자식이라면은 그렇게 희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리스도인 부모에게 그런 희생 말고 다른 종류의 희생을 명령하십니다. 자녀 위해서 대신 죽는 대신에 자녀를 위해서 매 순간 죽기를 명하십니다. 화가 터지면은 심호흡을 10번 하세요. 상처된 말이 나갈 것 같으면은 혀를 깨무세요. 그래도 혀가 움직일 것 같으면은 피가 나게 깨무세요. 부모를 당황시키는 그런 상황이 돼도 당황하지 마세요. 끝까지 용서하고 주의 훈계로 양육하기를 멈추지 않는 그런 희생을 주님은 명하십니다. 자녀가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 부모 없이 어디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배우겠어요? 그리고 또 부모는 그런 용서와 사랑을 실천해 보지 않고 어디에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겠습니까?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성화시키는 도구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된 관계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거룩하라 하는 그 예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을 예시한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자녀를 주께 올려드리는 그 부모가 그 자녀를 십자가에 올리신
하나님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마다, 그리고 앞으로 세워질 가정마다 그런 순종과 양육을 통해서 정말 이 땅에 새롭게 세우신 그 거룩한 가정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